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도우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복음서에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나오는 자 한 사람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손을 잡아주시고 그 어렵고 힘든 문제와 또 아픔과 상처와 또 평생에 가져온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침을 바르시고 손을 문질러 주시고 건강할지어다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치유와 회복과 또 능력을 더딥혀 주심이 오늘 이 하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으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은혜로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먼저 자기를 깨끗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는요, 먼저 자기를 살피는 자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요, 때가 묻게 돼 있어요. 얼굴이든지 손이든지 옷이든지. 그래서 실컷 자기에게 뭔가 오염되고 또 더럽혀진 모습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일에만 집중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항상 놓치기 쉬운데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어떤 일도 필요하지 않고 돈도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에겐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겁니다. 그걸 두 글자로 줄이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한 자가 구원에 이르고 그 구원이 곧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항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서기 위하여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됨에 대해서 종종 우리들끼리도 그릇에 비유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기원이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비유하시더라고요. 당신 스스로 난 토기장이다. 결국 뭐 만드시는 분입니까? 그릇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큰 집에는 그릇이 다양하고 쓰임도 다양합니다.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4종류의 그릇이 소개되고 있고요. 쓰임 받는 데 있어서는 귀하게 또는 천하게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집의 그릇이라면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십니까? 대체로요, 재질에 초점을 맞춰요. 일단 질그릇 하기 싫어요. 왜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최소한 나무가 되기를 원해요. 나무 중에도 좋다고 하는 나무. 좀 더 나아가 우리는 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나중에는 금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깨끗함이래요. 깨끗함. 그 집에 아무리 금그릇이 많아도 다 더럽혀져 있다면 주인의 손에 잡히는 건 흙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상태로 그 주인 앞에 있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요, 더더욱 깨끗함에 좀 주목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해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가 더 정결하고 깨끗한 자로 서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위하여 몇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 또한 참 인생을 괴롭히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정서인데, 몸과 영혼에서 다 불같이 일어나는, 우리가 잠재우지 못하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정서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 청년의 정욕이래요. 나 청년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청년의 정욕이 있대요. 청년의 정욕을 본문의 원어를 통해서 분석해 보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극을 잘 받는데요. 청년의 정욕이 뭐냐? 한마디로 이러저러한 자극에 쉽게 반응한다는 거죠. 길거리 가다가도 누가 어깨를 툭 치면 그냥 못 지나가는 게 청년이에요. 분노에 대해서, 자존심에 대해서, 또 성적인 욕망에 대해서, 또 세상의 성공과 또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극을 잘 받는데요. 그게 바로 청년의 정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자극에 약하세요? 여러분, 그거 놓고 주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자극을 끊기가 쉽지 않아요. 이 자극을 끊으면 다른 자극에 우리가 또 노출되게 돼 있어요. 청년의 정욕이 노인이 됐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청년의 정욕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젊은 날의 실수가 아니라 그냥 평안하게 사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끝나버리는 정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청년의 때는 내가 이런 자극을 받았지만 이제는 딴 곳으로 옮겨가서 어떤 것에 자극을 받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너무나도 솔직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난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안 된다, 이거 정말. 내 마음속에 아예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집요하게 나를 끌어당긴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랴?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 속에 청년의 정욕이 강력하게 우리의 손과 발을, 등허리를, 머리끝을, 발끝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점검하십시오. 내일도 점검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자극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끌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요,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좀 졸졸졸졸 따라다니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불순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도 있고요, 불순한 마음으로 아예 주를 떠나서 세상의 자극에 앞장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가 좀 시원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고 찾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을 붙잡으면 나도 덩달아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함께 있으면요, 거룩한 자극에 나도 노출됩니다. 저 사람은 기도해서 저렇게까지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난 뭐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벗어나면 거부할 수 없는 세상의 자극이 너무 많지 않던가요? 목사인 저도 사무실만 벗어나면 세상적인 자극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자리를 조금만 벗어나면 세상적인 방법에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노출돼요. 눈이며 귀며 손과 발이며 우리가 열려있는 모든 감각적인 문 앞에 세상의 자극은 줄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노크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쨌든
주를 향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우리의 그 자극에 그 신경줄을 넘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합니다. 여러분 제발 온종일 설교를 좀 들으세요.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설교를 틀어놓으세요. 설교자는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영성 있는 설교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존경하고 또 여러분이 즐겨 듣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수시로 틀어놓으시면요, 자꾸 뭐 돼요? 내가 자극받아요. 자극. 저와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이 인해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찾아내어 자극하여 우리의 삶을 삐짓고 들어와 우리를 결국 끌고 다닌다는 사실들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다투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무식한 변론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에서 출발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과 무식함 때문에 어떤 일들을 저질렀는지 기록하는데 대표적인 것 하나만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17장 17절을 보면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무식한 변론은 거의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성령도 모르면서 성령이 어떻게 하셨다,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다 논하다가요, 결국 두 사람이 싸우게 돼 있어요. 백성이 어떻게 망합니까? 호세아서는 증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어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청결도 알고 보니까 지식의 수준과 관련이 있어요. 청결도. 도마를 씻었다고 그냥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칼집 사이로 얼마나 많은 세균이 번식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거기다가 베이킹소다를 조금만 묻혀서 닦아내면 소독이 됩니다. 조금만 지식을 익히면요, 청결해질 수 있어요. 손소독제 그 조그만 투명 물체를 조금만 손에 바르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손에 거의 100% 수준의 청결 상태가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감이 청결함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더욱 주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감으로 더욱더 깨끗해지는 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것까지 청결하길 원하셨구나. 내가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손대고 찝쩍거리고 만졌던 것들이 주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면 손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야, 주님이 이 말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구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이 말 표현하는 것도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면 정결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더더욱 알아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이 된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함으로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함으로. 이 온유함이 그냥 있는 한자 그대로 하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뭐 이런 뜻이지만 원어를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젠틀이에요. 젠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는 항상 젠틀합니다. 젠틀은요, 내가 성령으로 제어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항상 어떻게 우리를 대하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사랑으로 대한다. 여러분, 기본적인 감정이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가깝든 멀든 간에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에 대해서 주님은 기본적으로 사랑으로 대하세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죠? 일단 우리의 감정으로 그 사람을 대하게 돼 있어요. 일단 밉다 하면 미운 감정을 깔고 그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그 자체가 벌써 무엇입니까?
내가 더럽혀져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더럽혀져 있다. 이 사람에 대한 감정, 이 사람에 대한 감정으로 내가 벌써 더럽혀져 있다는 뜻입니다. 온유하다는 건요, 오직 사랑으로, 성령의 감정으로 내가 사로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혹 악한 자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깨어나서 사탄의 올무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있는 이야기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쫓는 자가 어느새 내가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쫓아오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일꾼은요, 일을 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로 서 있기만 해도 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엄청난 사역을 펼치는 것보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묵묵히 기도하는 모습만 있어도 성도들은 은혜 받고 모인대요. 기독교인들이 뭐 엄청난 섬김을 하지 않아도 그 얼굴 가운데 평화와 사랑과 그 성령 충만한 표정만 있어도 저 교회 좋다고 말한대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남은 삶 가운데 깨끗함으로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재질보다 더 중요한 그 깨끗함에 승부를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극받아 더럽혀진 우리의 정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사탄에게 노출되어져서 사탄이 자주 우리를 더럽히고 넘어뜨리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도구로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꾼으로 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흔히 칠개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거 주목하셔야 합니다.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요, 사탄은 세상이 지어진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7가지를 써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도 각자 사탄이 이미 확실하게 소통하고 있는 여러분만의 매뉴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몸부림치며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